10월 19일 주일, 10월의 셋째 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서 42장 15절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42장 15절로 22절 말씀 특별히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생애는 사람들의 눈에는 모두 실패로 끝나 보였을 것입니다.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이웃은 물론 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고요. 그의 예언은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그가 쓴 글은 불에 소각되고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힌 후에 드디어 애굽으로 끌려가 다바네스에서 돌에 맞아 처형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인생을 보면 아무 성공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죽은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그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다가 70년 후에 풀려났다는 거죠. 이는 역사에 전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 예언이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소년 다니엘의 마음에는 깊이 새겨지게 되었고요. 다니엘은 포로 시대의 이방 나라에서 역대의 왕들을 섬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70년 후 고레스 왕의 석방령을 내릴 때까지 이르게 된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그 후계자가 된 다니엘에 의해 성취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받아야 할 상과 영광은 이 세상에서 받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는 그에게 상을 하나도 내리지 않고 모두 저 세상에 저장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가 받은 고통이 컸던 만큼 그의 영광도 컸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과 고난을 함께 할 기회는 오직 이 세상의 생애에서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큰 손실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고난을 나눠 갖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전화위복과 설상가상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그 순간을 지혜롭게 넘어가려고 여러모로 노력하죠. 어려운 일이 회복되는 것을 전화위복이라고 하며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을 설상가상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선택한 회심의 카드가 오히려 상황을 더 위태롭게 만든 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유다의 남은 자들, 즉 유한한 일행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신탁을 하는 거죠. 10월 만에 10일 만에 응답받은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칼과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요한한 일행에게 애굽에서 기다리는 것은 평화와 번영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혹독한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을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은 다윗을 비롯한 여러 시편 기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었지만 유다 백성들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 바로 애굽에 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도 세상 어딘가에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믿음이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지름길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남은 자들인 요한안의 일행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먼저 애굽에 내려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여호와의 뜻대로 하겠다고 먼저 약속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권고하고 있죠. 그들은 자신에게 좋지 않은 말씀도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은 거부하겠다는 내면적인 마음을 아시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문맥에 따라 두 단어를 나눠 옮겼지만 15절의 원문은 이제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주 무엇인가 결정적인 것을 언급할 때 서두에 쓰이게 되죠. 또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때때로 심판의 말씀을 이끄는 연결사로 사용되곤 합니다. 권면과 고발의 말씀이 나란히 주어지지만 고발의 무게가 더 주어짐을 보여주고 있죠. 문맥에 따라 읽어보면 그러므로에 의해 권면의 말씀 가운데 고발의 역할이 주어지게 됩니다. 곧 요한한 일행이 권면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겠다고 굳게 맹세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경고의 말씀은 14절의 조건문에 연결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거의 1년 반 동안 계속된 바벨론의 공격으로 전쟁의 두려움과 굶주림의 고통을 뼛속까지 경험한 자들이기에 전쟁과 나팔 소리 그리고 굶주림이 없는 곳을 동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문제는 애굽이 이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곳이냐 하는 거죠. 애굽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의 최종 목표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애굽 침략은 사실상 시간 문제였던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눈에는 유다의 모습이 폐허와 혼란으로 가득하게 보였겠지만 가나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버려야 할 곳이 아니라 남아서 재건해야 할 곳이었던 거죠. 또 이들에게는 유다 패망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깨달음조차 없었던 거죠. 특히 모든 군대의 지휘관에게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대의 멸망은
약소국의 비극적 운명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유다 총독 그달리아를 죽인 사건들로 인해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살아보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 아무리 선지자를 동원하여 기도하고 맹세한다 해도 살 길은 없어 보입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예레미야 42장 전체에서 애굽이란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바벨론이 오해할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유다가 잘못한 것이 없고 결백하다면 그들이 애굽으로 도망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은 다시 바벨론군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유다 땅에 남아있는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라도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유다의 미래에 관계된 아주 심각한 일임을 자각해야 하는 거죠. 또한 애굽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출애굽 이후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애굽 행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적인 허락이 없이는 애굽으로 가는 것은 불신이고 불순종이었던 거죠. 애굽은 탈출하는 곳이지 더 이상 그들에게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하지만 유다의 남은 자의 입장에서는 애굽을 피난처로 여기게 된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자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여호와의 신탁을 청탁했지만 그가 선포했던 말씀에서 새로운 출발의 토대가 될 신학적 교훈을 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땅의 전통과 멸망의 근본 원인에 대한 신학적 이해의 부재가 이들로 하여금 떠나야 할 애굽, 그곳으로 방향을 정하게 만들게 된 거죠. 예레미야에게 찾아왔던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거절하고 애굽으로 떠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이 피하고 싶었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 땅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전쟁과 굶주림과 질병이 기어이 애굽까지 뒤쫓아와서 따라잡아 마침내 애굽의 보호 아래 살아남겠다던 자들을 삼킨다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이 무덤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셈이죠. 요한한 일행을 지칭하는 유다의 남은 자는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늘 속아주고 늘 기다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씀과 더불어 내려갈 경우 참혹한 결과의 불순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의 멸망을 막겠다고 나선 요한안이 유다의 남은 자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셈이죠. 경고의 말씀에 앞서 다시 한번 조건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내용상 14절의 반복으로 보여집니다. 요한한 일행이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기로 결정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거죠. 전쟁과 나팔소리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지만 애굽은 전쟁과 기근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그렇죠. 본문 16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칼이 두려워 안전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지만 거기에서 칼에 따라잡히고 굶주림이 두려워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만 거기에서 굶주림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죠. 유다 땅에 머문다면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만 칼과 기근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거기서 칼과 기근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은 내용상 16절의 반복으로 보여집니다.
16절이 두려워하는 것에 피할 수 없음에 초점을 맞춘다면 17절은 두려워하는 것에 의한 완전한 멸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심판의 철저성, 특히 전쟁에 의한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는 단어죠. 전쟁 중에는 칼에 맞아 죽고 전쟁에서 살아남을지라도 양식이 없어 굶주려 죽거나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된다는 거죠. 이 재난을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것이기에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남은 자가 이미 혹독하게 경험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비교해서 엄중하게 경고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애굽으로 들어간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당신의 노여움과 분을 부으셨던 것처럼 당신의 분을 이들에게도 부어서 가증함과 놀람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8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실 것을 선포했었죠. 여호와의 분노는 그분의 정의의 부정적 표현으로 악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요한한 일행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여호와의 분노의 결과였음을 인정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서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 주민들의 파국적 운명이 이들의 운명이 된다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유배민들과 달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여호와의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귀향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실감나는 단어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라고 결정적으로 그들의 애굽행에 대해서 거듭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안전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몇 달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한 장면을 본 큰 상처들이 아직 아물지도 않은 거죠. 바벨론군의 공격 앞에서 유다에는 저항도 하지 못하고 판자처럼 누워서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보지 못할 참혹한 광경을 보았던 거죠. 그들에게는 큰 충격과 공포였을 것입니다. 엄청난 트라우마가 삶 가운데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잊기 어려운 재앙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초토화시키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가 안전한 피난처라고 여기는 애굽에 쏟아져서 그들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려는 마음 없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자신의 신념만 강화하고 자신의 욕심만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자기들의 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 세상 어느 곳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가졌던 행운을 자신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행운을 얻은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한 다른 불행을 보면서 그 사실이 자신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율배반적인 본질이죠. 자, 마지막으로 본문 19절로 22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고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우거하려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애굽행을 고집합니다. 그곳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애굽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자신들도 다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그 착각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거겠죠.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는 이들의 불순종을 되돌려 보려는 마지막 시도로 보여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굳어진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깨보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는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은 본문 13절로 18절의 요약본인 거죠. 유다의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겠죠. 본문 예레미야 42장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뒤이어 예레미야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구절은 유다의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전제하며 이들의 자기 기만적 불순종에 고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들의 불순종을 이미 알았던 예레미야는 이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라고 19절에는 언급하고 있죠. 애굽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알고도 내려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남은 자들을 이들이 자기에게 한 약속 앞에 세워 이들의 자기기만적 행태를 고발합니다. 본문 20절의 말씀 봅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였다.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은 2절로 3절 말씀 그리고 5절로 6절 말씀의 요약본인 거죠.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거나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순종을 확약한 거죠. 이들은 자진하여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라고 맹세했고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순종할 것을 자발적으로 약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불순종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악했음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람의 반듯한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요한한 일행에 좋든 좋지 않든 순종하겠다는 말은 신앙 깊은 이의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겠지만 오만하고 고집스러운 이의 입바른 소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속이는 말에 속으실 리가 만무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도 주신 것입니다. 무심코 던지는 습관적인 말들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담지 않은 그럴듯한 신앙 언어들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방해하고 사람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심판의 말씀은 정해진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순종하면 심판의 말씀은 실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죠. 애굽에 대한 환상에 젖어 말씀을 듣는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과를 예견하고 그들이 맞게 될 비참한 결말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미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말씀조차 멋대로 이용하려 했던 이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린 꾸지람은 처방전이었습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는 이 말은 너희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잘못을 저질렀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기만했던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알려달라 해서 오늘 알려주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된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들어가서 머물고 싶어 했던 바로 그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심판 예고는 내용상 17절의 요약이죠. 예레미야의 경고는 너희는 분명히 알라라고 시작해서 분명히 알지니라라고 끝납니다. 그런데도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기로 내려가 정착하기를 원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은 백성이 마음에도 없으면서 순종의 맹세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죠. 그들은 무슨 말을 해도 순종할 자들이 아니라 자기 계획을 뒷받침해주는 말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 말도 듣지 않겠다고 작정한 자들이죠. 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피하지 못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간 대다수의 백성들처럼 그들에게도 칼과 전염병의 재난이 꼭 임할 것이란 사실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구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근본일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완악한 이 시대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순종의 다짐이나 고백으로 순종의 행동을 대신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의 이름 위하여 날 이끄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심 날 따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심 날 따르리. 어두운 골짜기 지나도 두려움 없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네. 주께서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심 날 따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심 날 따르리.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신 날 따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신 날 따르리. 어두운 골짜기 지나도 두려움 없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네. 주께서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네.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내 평생에 선하심 날 따르리.